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뜻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항해자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마음과 순종의 돌이킴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겸손히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입술과 삶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이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에 잠시 멈췄던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1월과 2월 정도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사모하고 힘써야 할 성도의 상태임과 동시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늘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삶의 방향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하고 교감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항해자라는 찬양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해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지나치게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 혹은 특별한 경험과 동일시하려는 오해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신만의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체험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멀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하고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들은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신비주의 혹은 체험을 말씀보다 더 강조하고 내세우는 이단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 오해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계시를 완성해 주셨는데 말씀을 건너뛰거나 말씀과 부딪혀서 모순되게 일하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성경 말씀과 모순되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열매는 방언이나 예언 혹은 통변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을 때 능력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능력들을 열매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성품과 관련된 것,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봅니다. 즉 보통의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과 행실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성품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그 구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이런 성품과 행동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능력은 많은 것 같은데 성품이나 인격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의해야 해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정작 내 삶에는 성품이 못됐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성령님으로 인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의해야 할 것이 마귀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흉내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5번째 열매인 자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져온 성도들에게 이 자비라는 단어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어느 종교에서 많이 씁니까? 불교에서 많이 써요.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우리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생소한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한글의 자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다, kindness, 친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친절하다 혹은 자비롭다라고 말을 합니까?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아니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필요를 돌아볼 때 저 사람은 친절하다, 자비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 특별히 그 도움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계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친절하다, 자비롭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 친절, 자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받을 대가와 이익이 없다면 누가 요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려고 하죠. 요즘은 시간까지 돈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는 시대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손해와 이익을 더 따져 묻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없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계산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것, 대가가 없는데도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을 할까?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이상하고 불편한 일이 되었지만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왜요? 물어봤는데 그냥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마음에 걱정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냥 식사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밥 먹자고 하면 꼭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밥 먹읍시다 이러면 걱정이 막 밀려들곤 합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시죠. 제가 목사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도 불편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 전화가 와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혹은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여깁니까?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이런 세상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는 창문이자 삶으로 하는 전도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더욱더 우리가 친절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자비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2가지로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자비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는 사람의 습성은요,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실 때 자꾸 누구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